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토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가대 없는 날 앞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앞에 앉기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쳐다보기가 목이 아프기도 하실 텐데, 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 단을 좀 낮추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 목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15장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끝나가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을 거의 다 마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또 본질적인 그 문제를 이후에 다루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내용은 그 사이에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교회에 글을 쓴 본인의 감회를 또 적고 그 의도를 통하여서 마지막으로도 위로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긴 편지이죠. 1장부터 16장까지 긴 내용인데,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필기구를 가지고 종이에 글을 쓴다 그러면은 그나마 편하겠지만은, 이 당시에 글을 쓰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 이 긴 글을 쓴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성경 필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한번 도전이 오죠. 나도 성경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막 기록하시는 분도 있고 마태복음부터 기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나도 성경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써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못 쓰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육전사 때 교회 관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쓰시더라고요. 종이를 이렇게 재단해 하셔가지고 길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쓰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 길이를 계산해 보니까 한남대교, 여러분 제3한강교라고 알고 있는 한남대교의 남단에서 북단까지 거리만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긴 그 두루마리를 각각 66권을 이렇게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갑오처럼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긴 글을 쓰는 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렇죠. 로마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는데, 오늘 이 14절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이해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막 부족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글을 쓴 게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이미 스스로 선하고 또 모든 지식이 가득 차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굳이 내가 이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너희들끼리 스스로 권하고 위로하고 세워갈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강해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귀에 반복되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이 갈등의 문제. 이 문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주된 목적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여러분 8장까지의 내용은 조금 더 반유대교적이라고까지 할 만큼이나 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내용이라면은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 많은 여러분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의 문제였고, 뒤에 12장부터 지금 보는 이 15장 13절까지의 내용도 무엇이냐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화목하고 하나 되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에서는 내가 이 편지를 쓰지 않아도 너희들끼리는 충분히 서로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성장할 것을 내가 확신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보면은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미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여 가지고 서로 구원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가서 또는 만나고 싶고 글을 쓰는 이유는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되면은 피차가 너희는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는 너희 때문에 위로받는 그 일들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외부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내부로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몰입해가지고 우리끼리 열심을 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정답인 것 같고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은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입장에 놓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사학교에 가는 것이 제일 좋고 이사학교에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맞고 지금까지 우리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신 새 가족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생소한 것들이 보여지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게 맞나 싶은 것들이 또 보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새롭게 교회 다니면서 등록하시면서 성도 입장에 보면은 새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가지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겠지.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고 교회가 이렇다고 그러면 이게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는 말은 너희들이 이미 그 가운데에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너희들끼리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서 전반부에 있는 이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해주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도 내가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존경할 자로 알고 있고 서로 잘 지내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당하는 그런 때로는 뭐 이렇게 비난당하고 정죄당하는 거 많이 있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납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글들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심각한 갈등의 문제를 다시 거론함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잔잔히 고여 있었던 그 개울물을 한번 오히려 의도적으로 뒤엎어가지고 그 밑에 가라앉았던 더러운 앙금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강물에 떠내려가게 하고 맑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쩌면 바울이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이게 아니구나, 실제로 누군가가 보았을 때는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또 누군가의 시선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방인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목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덜추어내 주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나이는,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즈음에 해가지고 로마 교회는 여러분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AD 한 57년 정도로 봐요. 대충 AD 57년이죠. 그러면 로마 교회가 생기게 된 기원을 보면은 통상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때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가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제자들이 모든 각 나라의 방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은,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AD 한 30년이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해가 AD 30년이니까요. 물론 그러나 뭐 저의 개인적 견해로는 그보다 더 이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견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적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내륙의 항구 도시라고 할 만큼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시리아로부터, 그다음에 애굽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내륙으로부터, 요단 동편으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 지중해를 건너 들어온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어쩌면 로마에서 왔을 상인들, 그 또 디아스포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확률들도 있다라는 것이 제 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한 2, 3년의 갭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AD 30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로마 교회의 나이는 한 몇 살 정도 되어지는 걸까요? 한 25년에서 한 30년 정도의 나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삭교회 나이가 몇 살이죠? 네, 우리 93년 11월 2일 날 개척했으니까 이제 32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지금 이때의 나이나 이삭교회의 나이가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개척 멤버를 통하여서 개척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삭교회는 지역에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소식들을 통하여서 오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로마 교회가 그런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서로 구원할 줄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이삭교회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메시지는 1차 수신자가 로마 교회이지만 또 우리들도 이 메시지의 수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인 줄 알지만, 그러면 우리 이삭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너희들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전반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삭교회가
이후로도,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난 이후로도 한국 교회가 1만 교회가 사라져가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이삭교회가 힘을 내어서 더 복음의 방주가 되어지고 안 믿는 이들에게, 낙심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의 모판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27일 여러분 광화문 연합예배는 그런 것에 되게 중요한 여러분 타이밍입니다. 해운대 성령 대집회 운동과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너지의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이제는 이 광화문 땅에 모여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교회가 없어져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다시 교회의 부흥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점이 10월 27일입니다. 태극기 집회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가 회개하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회개 운동하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 날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삭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다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여서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일깨워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15절 보면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앞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혜의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로마 교회 안에 길게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겠죠. 뭐냐면은 로마 교회 너희들이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성도들이 오해하면은 또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내 본심이 그게 아닌데 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쓴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출발한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놓고 나면은 그 교회들마다 흥왕하여서 사람들이 매번 성장하고 부흥하기만 하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고, 그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서는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지고 갈등이 생겨지고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시험에 드는 이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 부분들을 바울은 많이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신 로마 교회가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글들을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면 받았던 그 은혜가 무엇이냐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 또 복음의 일꾼으로 묘사한 부분이 여러 곳 있죠.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따라서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 직분은 우리가 만난 어떤 봉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은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은 경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교회가 필요하니까 잘 살폈다가 누구 한 명 픽 해가지고 탁 집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직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울이 쓴 것은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할 때 이 일꾼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일꾼이 한글 번역은 똑같지만은 원문은 달라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있는 일꾼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할 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에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할 때 여기에 쓰인 단어는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어렵죠.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금 공적인 그 헌신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은 제의적인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명되어져서 그 일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 쓰여진 단어가 여기에 쓰여진 일꾼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16절을 계속 연결해서 보면은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그 뒤에 직분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에서 쓰여지는 일꾼은 제의적인 용어로 제사장이 그 제사를 행할 때 쓰여지는 봉사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어떤 직분에다가 비유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절이 있죠. 한번 읽어보고 계속 말씀을 나눠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만인 제사장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왕과 여러분 제사장은 전혀 다른 직책이죠. 왕과 제사장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기름 붓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여서 세우는 직분들 가운데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능은 완전히 달라요. 왕의 기능이 다르고 제사장의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은 왕이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뜻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부름받아서 구별되어진 족속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왕과 제사장적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바울은 바울의 방식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 16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사실은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을 제물로 표현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드릴지라도 나는 내 자신을 제물로 제사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자기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울이 자신을 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뭘까요? 네, 구약으로 가보면은 구약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소가 되든지 염소가 되든지 양이 되든지 그것이 비둘기가 되든지 말입니다. 그것을 끌고 온 사람이 직접 도살하는 걸 알죠? 직접 자기가 그걸 도살을 합니다. 죽이고 나면은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직접적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 주는 직분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 그 장막 지성소 위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중간에서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중매쟁이를 얘기합니다. 그 이방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역할, 그리스도와 연결해 주는 브릿지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방인들을 무엇로 드리게 되어져요? 16절 다시 보면 하반절에 그 뒤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서 이방인을 무엇로 드려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를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잘 배우고 난 이후에 12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뭘로 드리라고요? 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고 이치에 맞는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는 뭐냐 그러면은 바로 산 제물로서 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 16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을 때 이 이방인들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께 드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사장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사역이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직접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열으신 분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브릿지가 예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그리스도의 브릿지가 누구였다고요? 자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영상 가운데에서 나는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초대로 예수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 나는 누구의 소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나오게 하신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브릿지를 역할해 주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인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번 전도축제 굳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난 누구를 너무 전도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로 하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선한 행위로 다가가고, 그러한 모든 행위들이 어떤 행위냐 그러면 복음의 제사장적 행위인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위한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거룩하게 받으실 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뒤에는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하지요.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안 살아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정말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세상에 여러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건강을 가지고 있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은 참 불쌍한 인생이죠. 건강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는 것도 아닙니다. 부귀 영화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건강에 상함이 와도 위로가 되어져요. 모든 물질이 내 곁을 떠나가 버려도 위로가 되어져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격변하는 상황이 생겨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지키지 못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내 자랑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날들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내고 나면은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날들이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고요. 주님이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는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주어진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번 수요일부터 이제 소요리 문답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일답은 대부분이 다 알고 있어요. 일문이 뭐냐 그러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정말 다들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 대해서 오늘 하루 아니면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한 장의 종이 위에다가 이렇게 딱 투사해서 그려보면은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시간 타임테이블로 이렇게 그려놓고 내 시간들을 내 삶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나면은 당황스러운 결과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할 때에 그 고시생들 임용 준비하고 또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들 노량진에서 말이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들 가운데에서 필요한 사람들을 시간 관리를 했습니다. 오면은 제가 그 친구들 앉혀놓고 일주일 주간 타임테이블을 두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시간 관리를 받고 싶으면 일단 지나간 일주일의 삶에 대해서 네가 정직하게 너의 쓴 시간들을 여기다가 다 올려놓아라. 그러고 나서 제가 일주일에 너 몇 시간 공부해 그러면은 많이 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을 딱 그려가지고 자기 일주일의 삶을 딱 내어놓고 나서 딱 보면은 여러분 몇 시간 공부할 것 같으세요? 많이. 제가 여러 친구들 해봤지만은 많이 한 친구가 52시간입니다. 일주일에. 와, 많이 했네. 대부분 평균 48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제한하는 시간은 60시간입니다. 하루 10시간씩 주일은 절대 공부하지 마. 그리고 하루 10시간 속에서도 경건 생활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들은 수요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또 그렇게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 어떤 감각으로 봤을 때는 60시간, 70시간, 80시간도 공부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정직하게 딱 그려놨을 때 50시간을 못 넘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느낌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같이 한번 해볼 텐데
나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타임테이블에 탁 올려놓고 보면은 아마 우리가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가까워오고 있는데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이 시간의 양으로 계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시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바울은 자기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순종하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이 잔치에 내가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부름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18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그 일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하반절 시작. 그 일은 말과 행위로, 19절을 보여줄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 모든 일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이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어떻게 나를 공격할지 예측되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을 넣어주고 지혜를 넣어주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고 믿음의 맷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이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절의 말씀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내가 복음에 듣지 못한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던 바울의 그 철학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뭔가 대단한 이것을 의복을 갖추지 않고 대단한 직분을 받았어야 아니라 그리스도와 믿지 않는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이 행위 자체가, 이 자리 자체가, 그 우리의 직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